할렐루야. 예,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끝나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만약에 복음이 부자들, 가진 자들, 누리는 자들, 높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당대에 가장 멸시받았던 죄인의 대표자였던 세리. 왜 죄인의 대표자였냐면 나라에서 100원만 거두라 라고 하면 세리들은 1000원을 걷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귀한 자리고 높은 자리고 권세의 자리여서 일반 서민들이 함부로 반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나머지 돈으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먹이니까 당연히 그 일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창녀와 함께 가장 멸시받는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삭개오는 세리의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서장에 걸맞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 중에서도 대표였던 세리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선민의식,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젊은 부자의 관원 이야기와 대조를 보여주죠. 똑같이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도 매우 부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젊은 관원은 그 돈이 아까워서 슬픈 표정으로 구원의 주님을 떠나갔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찾아오신 주님을 오히려 기쁨으로 그 돈과 상관없이 영접하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다른 본문 잡아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의 도시인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를 알면 오늘 삭개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당대에 매우 잘 사는 도시, 그리고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요르단 계곡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동시에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요충지였고, 심지어 헤롯 1세 때 이 여리고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파라다이스다 라고 불릴 만큼 경관 또한 매우 빼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가 특히 많았고 여리고 하면 가장 많았던 꽃이 뭐냐면 장미였습니다. 종려나무와 장미 정원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꽃과 과일의 향기가 여리고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또 집에 가시면 뭡니까? 이렇게 향기 나는 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도시 자체가 장미꽃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헤롯 대제가 그 아들 아킬라오를 위해서 겨울 궁을 졌습니다. 거기다 궁궐을 짓고 극장과 원형 경기장까지 여리고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전쟁만 하면 이 여리고를 제일 먼저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하여 탐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안토니오가 우리가 그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보셨지요? 기억 안 나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하도 순기능이 있어서 검색하면 클레오파트라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나와요. 안토니오가 사랑하는 여인 클레오파트라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이 여리고 도시를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여리고를 점령했으니까 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노라.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서울시를 주겠다. 내가 시흥시를 주겠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여리고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미인이었고 동시에 이 아켈라오가 안토니오가 얼마나 권세자였고 동시에 여리고가 얼마나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여리고가 아름다운 도시여서만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수입원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권에는 뭐가 있겠어요? 용인, 수지,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단지 공장들이 있어서 수입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울창한 야자숲과 아울러서 유명한 발삼나무, 멀리서도 그 향을 맡을 정도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도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여리고에서 나는 대추와 발삼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무역을 했죠. 그래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었고 세금 수입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세무서장 같은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런 지역에서 세리장이 됐으니 그야말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인도에 살면서 가끔 집집마다 가끔 집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힌디어로서 저는 잘 모르는데 물어보죠. 저기 뭐라고 쓴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군인이 됐습니다. 거기는 딸이 군인이 되는 걸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고 군인이 되는 순간 그냥 집은 몇 채는 산다고 봐야 돼요. 경찰 또한 몇 채를 삽니다. 왜 사는지 알겠죠? 예. 그냥 무조건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이제 하면 알아서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 경찰과 군인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리고에 수입원이 가장 많은 세리에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지요. 동시에 삭개오는 그 중에서 그러니 당연히 출세했지만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죠. 삭개오만 지나가면 저놈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 공공의 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라는 인물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4주 동안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주일도 나왔고 이번 주일도 나올 거고 다음 주 수요일도 나올 거니까 오늘 그냥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도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보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내가 교회를 나올 때 목사님의 설교에 기대를 갖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대로 나오셨는가 하는 거죠. 지금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하시게 될 놀라운 일에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것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요 예배가 됐든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실 일에 대하여 놀라운 일에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것,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이구나 저 일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설교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막 매주 나오셔야 되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오늘 한 사람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이 뭐냐,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
삭개오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죠. 이 사건만은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삭개오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자기에게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저 역시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말할 의무를 갖고 있지요. 불행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대면하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한 말에 대해서 저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 있게 대답을 요구하실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평생 하나님이라고는 불러본 적도 없던 불순종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후의 일을 갈기 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본래 원뜻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 성경은 보라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게 빠졌지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바뀌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문 2절의 말씀, 그냥 짧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사람을 소개할 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대로 오늘 사도 누가가 삭개오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박영규 장로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박영규 장로님, 박영규 씨, 박 사장님 말하지 않고 박영규 장로님, 박 장로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때도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박영규 장로님이세요 라고 말하지, 그분은 가나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누가가 그 당시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늘 소개합니다. 이제 한글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무뎌져 버렸어요. 잘 안 드러나죠.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갖고 하죠. 이름. 지금 우리에게 개똥이, 돌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반말하잖아요. 그죠? 흑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이요,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요. 그럼 말을 놓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어디서 왔어요? 미국이요. 그럼 존대를 쓴대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디서 왔어요? 에티오피아요. 그러면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이렇게 말을 놓는 거예요. 말부터. 근데 어디서 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말을 존대를 쓴다는 거예요. 뉴요커라고 그러면 존대를 쓴다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이름이 뭐예요? 갓난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언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말 자체가, 그죠? 이름이 뭐예요? 혜선이에요. 그럼 존대가 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름이 뭐예요? 영숙이에요. 뭐죠? 그 표정은 반대. 존대인지 반말인지 헷갈려요. 영숙이에요. 존대가 나가잖아요. 말자예요. 반말 나가기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름이
다 사라졌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름만 딱 들어도 귀족인지 평민인지 심지어 노예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죠. 지위. 예, 지위. 근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요. 그 다음에요. 세리장이다. 아, 그가 세리장이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이야,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 그가 가진 것이 중요시되죠.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또한 부자다. 이 세 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삭개오, 세리장, 부자다. 그럼 뭐 더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명함에 그렇게 오만 것들 찍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나는 직급이 이런 거예요. 보여주려는 거죠. 근데 이거 세 가지. 근데 지금 누가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오히려 삭개오를 설명하는 건 당시 헬라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서로 평가하지 않죠.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계셔요.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안 나왔다고 알아서 하세요.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안 나왔다고 해서 신장로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박지영 자매가 대학을 나왔는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우 대학도 안 나왔어? 장로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학을 나왔던 그가 세상에 어떤 직책을 하던 그가 어떤 걸 누리고 살던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로 가진 것에 유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 해가지고 기준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고 내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그가 흑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차별할 수 없다라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절은 사도 누가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아주 의도적으로 헬라의 표현 방식으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이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시작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거지야, 다 가난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이름을 갖고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재산과 소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것들에만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지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놀랍게도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뜻입니다. 그냥 엄마가 장명소 가서 잘되라 출세해라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매우 종교성의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삭개오의 삶은 이름과 어때요? 정반대죠. 오늘 삭개오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위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뭐 세상 다 끝나는 거죠. 좋은 이름. 그냥 영어로 여름에서 리차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킹스 네임 아니에요. 왕의 이름, 그 집안이 다. 예. 영어에서 그 성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이렇게 테일러가 뭐예요? 옷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테일러 하면 우리야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니까 그 테일러가 좋은 테일러인 줄 알지만 테일러 하는 그 가문은 다 옷 만드는 사람이 테일러 아니겠어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리차드 들어가면 다 킹스 네임 아니에요. 왕족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저 사람들은 평생 가파치로 살았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죽쟁이구나. 왕족이구나. 알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높은 좋은 이름, 높은 지위,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과 직책과 많은 것은 사람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6월 달에 이제 투표를 합니다. 저렇게 큰 얼굴을 현수막에 걸고 그냥 건물에다 붙여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저 얼굴 볼 때마다 저렇게 큰 얼굴 붙이고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도 얼마나 그 권력이 좋은지 상관없다 이겁니다.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삭개오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도 이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놀라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 망하고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그냥 하나도 빈털터리로 예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삭개오는 부자 중에 부자, 권력자 중에 권력자,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바늘귀는 여러분들이 이불이나 옷을 꼬매는 그 바늘귀가 아닙니다. 바늘귀라고 말하는 걸 한글 성경을 이걸 바늘귀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말로 말하면 개구멍입니다. 개구멍. 그냥 어린아이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멍이에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낙타가 얼마나 큰데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구멍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걸 바늘귀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의 오해를 사죠. 어쨌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구원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중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할 때 3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돈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게 나로 하여금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만족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과 구원받은 사실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위주가 되면 크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교회 다닌 이후에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의 확증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더 잘 됐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들이 더 잘 됐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이 되지 못한다. 엄청난 부자 삭개오가 지금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는 성취감으로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어렵든 잘 되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신앙을 멀리하는 게 태반인데 삭개오는 그 모든 걸 누리면서도 오히려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삭개오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땐 다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름도 갖고 직위도 갖고 돈도 다 가진 사람인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겁니다. 공허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허할 수가 없잖아요.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가 서로 부부끼리 여보 나 로또 1등 되면 어떻게 해? 되지도 않았는데 집도 사야 돼, 차도 사야 돼, 명품 사야 돼. 그때 끝에 가서는 꼭 싸우죠. 그거 내가 사는데 반 나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니 로또라도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로또도 되지도 않았는데 로또 사러 가지도 않고. 근데 혼자 막 아파트 산다면 부부끼리 좋습니다. 막 좋아합니다. 리시비를 살까? 풍경차를 살까? 거기 있는 사람 이사 간 사람도 없는데. 아니야, 리시비는 좀 안쪽에 있는 것 같아. 풍경차가 나은 것 같아. 아니야, 저기 풍경차 센텀으로 가니 전철역이 더 가까운 것 같아. 그것만 해도 막 신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큰아들한테 한 20% 주고 작은 아들한테 20% 주고 당신도 한 20% 줄게. 그러면 내가 부인인데 20% 주면 되겠어? 나는 50% 줄래야지. 돈이라도 받고 나서. 그런데 잊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오는 이유 없는 행복감에 빠지는데 삭개오는 그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신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오늘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 역시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나무 위라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무서장인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요. 나무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잊힐 수 없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왜요? 삭개오와 동일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찾아와야 돼요. 삭개오만 주님이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때문이라도 삭개오는 찾아갔고 삭개오와 함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라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옛날 동화제 얘기처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영광의 주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불러주신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이 구원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이 많고 키가 작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요, 그냥 가만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어떤 자인가, 그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자인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관심을 쏟고 은혜를 동참하는 자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교회에서 은혜를 받죠. 교제를 하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지난주에 떡을 우리 장호빈 성도 가정에서 떡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김소연 집사님, 목사님, 제가 또 떡을 하고 싶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소망의 분들이 특성을 한다니까 저는 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에 떡 하고 싶어서 떡 하고 계시는 분 있죠? 늦었네 내가. 나 얘기할 걸. 그럼 벌써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늦었어요. 2마리나 하셨어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하시면 돼요. 뒤에 또 있으니까. 아유, 보니까는 떡을 하신 거예요, 떡을. 나도 그러면 우리 소망의 특성도 하고 어버이 주제니까 내가 떡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집사님 식사하시는데 떡도 하겠다는 거예요. 떡 2말 2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까지 해서 이번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떡을 어떤 떡이 좋아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다 꿀떡 하시길래 꿀떡으로. 예. 라임이 아주 그냥 멋진데요. 꿀떡을 좋아하셔서 이번 다 꿀떡으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저하는 순간 기회를 뺄게요. 그러니까 얘기 나오면 바로 더 떡 하고 싶습니다. 저 꽃꽂이 하고 싶습니다. 바로. 안 웃는 분들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길에 서 있는 나무라도 올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그냥 다 퇴직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현직 세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한 명 보자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소원을 따라 세관을 나섰죠. 그리고 사람이 많고 자신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오시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가시는구나. 장현 능곡로 38 이 길로 가시는구나. 그럼 나무 위로 올라가야자. 달려가서 한번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여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아니 교회를 나올 때 뭐든지 예수가 누구신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지, 예수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내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라고 하여서 그런 마음,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시냐고요. 예배 시간 나올 때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있으셨으니까 나오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로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오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가사가 제가 적어왔어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 입장입니다. 내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아파트 사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마음으로 예배당 나오실 때 나오면요, 마음 상할 수가 없죠. 시험 들을 수가 없죠. 삐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죽게 달려 나오는데 어떻게 얼굴을 굳힐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옆에 한번 활짝 웃으면서 얼굴을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는데 내가 처녀 때는 참 열심히였고 뭐요? 그러셨구나. 유정순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박명인 권사님도? 차가 안 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였지. 내가 처녀 때만 해도, 총각 때만 해도, 내가 젊을 때만 해도, 40대만 해도, 50대만 해도, 나 진짜 날렸는데, 내 기도 참 열심히 했지,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신자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한때 주님으로부터 온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그 열심은 세상 사는 동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등산했다가 산삼을 캤다고 생각해보세요. 산삼을 대여섯 뿌리 캤습니다. 내가 옛날에 산삼 캤잖아. 뒤에서 무슨 도라지 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네. 얼마나 좋겠어요. 말 안 할 수가 없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였는데, 아니에요. 저 천국까지 가서 주님을 직접 대면할 때도 그 소원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 가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계속 관심을 갖죠. 예수님 내가 옛날에 세상 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천국 와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들어졌네요. 내가 천국에 산 지금 몇 년이야? 한 500년 살았나? 옛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은 내가 가온빛교회 다닐 때는 그렇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서조차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막 샘솟는다고요. 오늘 보면 5절 6절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았지만 아니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심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에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디예요? 좋은 이름 가지고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높은 지위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오신 구주께서 여리고에 오시고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나왔을까요? 직분 때문에 나오셨어요? 혹은 축복이라고 하는 경제적 혜택을 좀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관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내가 그래도 계속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왔지 이겁니까?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는 어떤 분이시지? 오늘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여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교회 나와서 마음 상할 일이 없죠. 마음 상할 수가 없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오셔야 돼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 오셔야 되고 주일도 오셔야 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 위하여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 소리가 다르죠. 성경 읽는 소리가 달라진다고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죠. 눈이 반짝반짝하죠. 예. 여기 지금 대통령이 서보세요. 여러분 그런 표정과 그런 얼굴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방끝. 우리 오키 권사님 대통령 얘기만 들어도 저렇게 좋으신가 봐. 200일 귀에 걸렸네. 예. 여러분 그 주님은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면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삭개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을 지나쳐가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이 찾아가시지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 있는 영혼들을 주님은 만족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도 은혜가 없어. 교회 가도 뭐 기쁨도 없어. 당연하죠. 어떤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가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도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두들겨도요. 똑같아 표정이. 천사가 마음 상해가. 오히려 천사가 마음을 상해서 간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김승아 성도님 웃으세요. 그렇게 참으려고 하지 말고 웃으세요. 교회 왔으면 한번 웃고 가야지 뭐. 천사가 와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고 간다고요. 우리 얼굴이 그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활짝 웃으세요. 예, 천사가 와도 천사가 마음 상해서 삐져서 가게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하나님이 너 왜 울고 다니니? 아니 여기 가온비 교회 갔더니 누굴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천사가 왜 됐는지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는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앉자마자 시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앉자마자. 그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상한다고요. 앉자마자 시계부터 본다고요. 물론 그분은 지루하다고 해서 본 건 아니죠. 근데 앉자마자 그나마 손목시계 보는 분은 좋은 분이에요. 대놓고 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 뒤에 걸린 시계를 대놓고 본다고요. 대놓고.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끝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지루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로 자주 시계를 보는 곳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 당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실망시켜주지 않는 분이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불러준다고요. 성경에 거듭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얻은 것 없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냥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니었어 저만 탓하지 마시고, 때로는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채워주기 부족한 사람이죠.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은 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주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말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는데 눈이 시려요. 빤히 쳐다본다고요. 눈이 시릴 정도로, 그게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눈이 막 시릴 정도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앙망이죠. 주님은 전심으로 그렇게 당신을 찾는 자를 오늘 찾고 계시죠.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무 위든지 군중 속이든지 혹은 예배당 아니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쳐다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를 쳐다봤다. 이것은 삭개오가 기대한 것은 아니죠. 나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냥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오히려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만큼 기도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그것을 누리며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에 오신 주님, 그 나무 아래서 쳐다보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만나는 순간 구원의 불꽃은 타올랐죠.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오면 즐거워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가 어떤 분이신가 하여,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 궁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 때 은혜를 받죠. 위로를 받죠. 절대로 그냥 나와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죠? 제가 앞으로 4, 5주 정도 더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계속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으시고 계속해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당시에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결과 그와 유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죠. 계속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복된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